그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들 잊어버렸겠지만은 로마서는 바울이 유대인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쓸 때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냥 흔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이 큰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서 예수님으로. 유대인들은 모세 중심의 사고를 하는데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유대인만인데 로마서에서는 뭐라느냐? 온 인류로.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차별, 그런데 여기는 차별이 없다. 요 핵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에 저는 로마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유대인만에서 온 인류로 하면은 요것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맨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온 인류로 할 때에 모든 믿는 자 이렇게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가지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래가지고 또 로마서 2장 9절 10절에도 또 나오죠. 이제 그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온 인류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면은 유대인만이라고 했을 때는 율법, 그 다음에 할례. 그래서 여기는 행함. 이 행함을 말하게 돼. 율법이나 할례라고 하는 행함을 말할 때는 유대인만이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는 이제 항상 뭐가 나오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그래서 믿는 자는 모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구조에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것을 말하는 첫 번째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 오늘 요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속량이시다. 우리의 죄값으로 오셨다. 속량.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3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들에게 화목제물이시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십자가에서 피값을, 이제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가장 값진 죄값이다. 죄값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이 될 수 있다 하는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 믿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공통이다.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모든 유대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3장 9절에서 우리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 지키기 이 행함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믿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3장 29절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아니다. 이방인도 하나님도 되신다. 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3장 29절에서. 그 다음에 3장 30절. 3장 30절은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이고 무할례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유대인의 손에서 이방인에까지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 믿는 자, 믿음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우리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았는데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이방인으로 넘기냐,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넘어간다냐. 그러니까 바울은 모르는 소리 하네, 그런 얘기죠. 성경을 그렇게 편협하게 해석하지 마라. 봐라, 아브라함은 어쨌느냐?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할례 받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때 가서 의가 됐다. 그런데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 75세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도장 찍기다. 도장 찍기밖에 더 되냐.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것이지, 요것이 곧바로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따지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이 있지만 좌우지간 이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먼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요거는 아브라함이 뭐냐? 무할례자일 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그러면 무할례자는 다 누구냐? 이방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도 되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다. 성격을 봐라.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이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해석을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아브라함에. 그래가지고 4장 12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는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신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믿음을 따르는 유대인에게는 조상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될 수 없다. 그게 4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시고 할례자의 조상도 되시는데 할례자에게는 어떻게 조상이 되시느냐?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믿음을 따르는 유대인에게만 조상이다. 이것이 4장 12절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아브라함은 거기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무엇을 믿느냐? 4장 25절이다.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직까지 예수가 성육신 하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됐는데, 이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많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해서 갖지 않는 것도 아니다. 자, 지금 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강진 갔을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강진 갔을 때에 정다산 얘기를 했죠. 다산이 자기 매형 이승훈하고 나눈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산은 자기 매형이 이승훈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의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이 여기서 정약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부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다산의 어머니요. 윤소온. 여기서 정약전, 약종, 그 다음에 약용. 이렇게 세 형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딸이 하나 나왔어. 옛날 사람들은 딸 이름을 잘 안 썼어. 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딸은 아마 이 세 사람보다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나오냐? 정하상. 정하상. 상제상서라고는 유명한 책을 쓴 정하상. 그 다음에 정하상, 하나 더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정약용은 정하규가 나왔어요. 이 정하규가 농가원령가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책에 나오냐, 농가원령가. 그 정하규요. 이 정하규하고 나란히 동갑이 누구냐면은 초이선사. 우리 한국의 초이선사 여기도 갔고, 그 다음에 추사 김장이하고 나이가 같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자, 그랬는데 정약현의 이렇게 딸 혜선이 나왔는데 여기에 사위가 누구냐면은 황사영이야. 우리 역사에 나오는 황사영의 백서 알죠? 그 황사영이 정약현의 사위였어. 그러니까 정약용에게는 조카 사위가 황사영이에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누나가 이승훈에게 결혼을 갔습니다. 이승훈은 약경에게는 매형이에요. 친매형.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성호 이익 학파의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승훈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약전, 정약용 다 여기 이제 학파 사람들이었어요. 성호 이익의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냐면은 저 이벽의 6대 조상이 이경상이에요. 이경상이란 분이 누구였냐면 소현세자 보디가드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심양에서 만 8년 소현세자하고 같이 살았어.
근데 소현세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예수회 선교사였던 아담 샤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천주실의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요즘 우리 용어로 하면은 기독교에 대한 조직신학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하고 이 벽의 할아버지 이경상하고 같이 아담 샤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천주교, 요즘 우리가 천주교 스타일의 그런 기독교를 접하고 모든 예식에 다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현세자가 돌아오잖아요. 1640년이니까 48년, 46년이든가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소현세자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부인 강씨도 같이 그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에서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때 그 영화 한 번 있었지. 최근에 드라마 하나 있었었어. 하여튼 누구야? 그 있었어. 근데 그때에 소현세자가 올 때에 중국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틀림없이 비밀리에 그렇게 카톨릭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그리고 이벽의 할아버지는 소현세자가 죽으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그냥 사가지고 어디 깊은 곳에 숨겨놨어. 그런데 이 벽이 6대 후손 이 벽이 그걸 봤어. 딱 읽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이 벽은 신학교도 안 다녔고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혼자 천주시리를 입고 기독교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진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판에 여기 이수근의 아버지가 동지가 되면은 우리가 사절단을 중국으로 보내. 그러니까 이수근한테 너 중국 가갖고 꼭 중국 북경에 거기 가서 북당에 가서 신부한테 세례를 받고 돌아와라. 세례 받고 돌아와가지고 네가 거기서 세례 받으면 나한테도 세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백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1784년이에요. 우리 개신교보다 딱 100년이 빨라. 개신교는 1884년이니까 100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1784년 3월인가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돌아와갖고 이백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백은 지금 자기 누나가 이 정약현의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백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정약용의 형수가 이백의 누나예요.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그래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요 형제간들한테 다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승훈은 이승훈대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다 퍼져나갔는데 이제 이 이백의 누나가 일찍 죽었어. 딸을 낳고. 그러니까 그 제삿날 서울에서 양주 가가지고 양주 능례골, 요즘으로 말하면은 덕소 조금 위에 있는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어. 배 타고 서울 갔다가. 근데 배 안에서 이벽이 정약용한테 내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너도 야소를 해라 해서 정약용도 야소를 하게 됐고, 여기서 정약용이 이제 정조가 1800년에 죽고 1801년,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죽으니까 정약용은 관직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야 조심, 야 몸 조심해야 된다.
그래갖고 여유당이라고 해서 자기 집을 여유당이라고 그랬어. 조심해야 된다. 조심. 근신. 했는데 1801년이 되니까 이제 터졌어. 신의 신유박해. 그래서 정약용은 봄에 곧 재판받고 이게 포항, 장기고 일로 이제 가서 귀양살을 했어요. 9개월 살고 있는데 1801년 가을에 10월 달에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졌어. 그러니까 정약용이 다시 서울로 붙들려 가갖고 또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11월이 되어가지고 21일 날 지금 나주 동신대학교 지금 앞에 오른쪽으로 가면 흑산도로 가고 목포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강진으로 가고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거기서 하룻밤 잠을 자고 형님은 일로 가고 자기는 강진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형님 여기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죽었고 그리고 자기는 가가지고 1801년부터서 1818년까지 그래서 18년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능대로 돌아와가지고 1818년 돌아와가지고 1836년까지 죽었어요. 1836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1762년에서 1836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귀향살이가 끝나는 바로 한 달 전에 책을 끝마친 것이 목민심서예요. 목민심서를 그때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흠음심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정약용이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요 18년 동안 또다시 이제 자기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형 정약종 이거는 완전히 100% 온 가족에 다 숨겨. 또 여기도 100% 온 가족에 다 숨겨. 자기 매형 정약용이 그냥 우리 형님은 예수쟁이요 해갖고 형님도 죽고. 근데 이제 자기 이 약용 형이 여기 약종 형이 내 동생은 예수쟁이 아니라고 순교할 때 끝까지 자기 동생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정약용은 살아났어. 그러니까 정약용은 자기 입으로 나는 아니요 배교를 했는데 자기 형님이 내 동생은 아니라고 계속 해주니까 정약용도 살아났어. 그러나 실제는 자기가 다 배교했어. 중국인 신부 주문모 신부도 다 자기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요 어디 가면 있을 것이요 라고 해갖고 다 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 와서 강진에서 사는 요 기간도 그 다음에 고향에 와서 사는 요 기간도 속이 편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정약용이 자기 형님 이승훈한테 대화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했느냐? 먼저 이제 이승훈이 말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독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천주를 믿는 것이 무척 힘들었어. 한 번 믿으면 되는 것인 줄 알았네.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 신앙은 내게 끝없는 결단을 요구했네. 신앙은 내게 끝없는 용기를 요구했네. 신앙은 내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했네. 신앙이란 그 결단과 희생과 용기를 밑거름 삼아 성장하는 것이었네. 나는 신앙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내줄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승훈도 배교했다가 믿었다가 배교했다가 믿었다가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사는
자기 형님의 이 편지를 받은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거기다 답을 씁니다. 아시겠지만 서학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었다는 이유로 헤아리기 힘든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잊고 싶고 그 믿음을 듣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반대로 얻으려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본인의 의지로 갖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일이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시절 뜨겁게 천주를 믿었던 그 흔적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구세주 예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일까 두려워하던 30대 시절의 방황과 번민의 흔적이 60살 된 노인이 된 지금도 제 몸과 영혼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믿음은 절대자가 주는 선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개인의 의지나 능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믿는 일이 그렇듯 어려운 것 아닐까요? 혹시 제 마음속에 죽은 믿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자의 선물일진데 아직 그런 것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은 서양의 글도 없어,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다. 지금 오늘 이제 로마서 9장, 10장에서 말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시켜 놓고 same ground에 다 놔뒀지만은, 출발점에 놔뒀지만은 그거를 주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 주워 먹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제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다 공평해.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그게 뭐냐?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가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을 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 7페이지나 써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봐도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로마에서 말하는 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것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하고 찍어 놓으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믿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히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9장, 10장, 11장에 말하고 있고, 그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 없이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 9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모든 똑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똑같이 주셔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도 결국은 뭐냐? 죄인이다. 요것을 5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결과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구원도
하나님은 어때야 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고 계속해서 우리는 다르다고 차별을 말하니까 바울은 차별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을 특별히 제외시키는, 우리는 특수를 보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특수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면에서는 보편이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도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5장 12절이에요. 우리도 아담의 죄의 후손이다.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5장 12절은 유대인을 죄 없는 사람의 범주에서 죄 있는 사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5장 12절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6장에 세례받는 것이다. 세례로 통해서 죄의 사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엄청나게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거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쉽잖아. 됐어. 근데 혼자 가서 하려고 해봐 또 된가? 또 안 돼. 6장에 가서는 이제 세례 받은 사람. 그러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았으면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 환장하게 안 된다 이거요. 왜냐?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해보려고 해도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를 고백해야지. 7장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이중적인 모순체입니다 라고 7장 25절에 손들고 고백하면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준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살려 해방받게 해준다. 그래서 8장 12절, 11절.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8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머무른 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면 8장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가 즐겁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으면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8장 2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 8장 34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8장 29절에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된다. 8장 28절.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까지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9절, 30절에서 39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세상에서 이제 절대 무너지지 맙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 동포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9장 3절이에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고, 내가 큰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 동포 형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겨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9장 3절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9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읍시다. 9장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9장 6절부터서 이제 뭘 말하느냐. 근데 내가 해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삭만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냐? 야곱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건 어쩌느냐? 거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9장 거기 보면 11절인가 그래요. 9장 11절,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했다.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에 두 아들이 쌍둥이로서 뱃속에 있을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일이 없는데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했다 이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서가 장자에서 밀려나고 차자였던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언제부터 그것이 그렇게 됐을까? 그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뭐냐? 행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데 행함은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1절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굉장히 강력한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밤에 이제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루 시간 중에 어느 시간에 찾아갔습니까? 밤에.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니고데모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보는 사람 없이 그냥 찾아갔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12제자가 지키고 있고 여자들도 둘레둘레 서 있고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잘 있었냐? 밥 먹었냐? 끝. 안 돼. 근데 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지.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밤새도록 밤새면 나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새 독대해서 날이 새도록 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을 거다.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어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깜짝 놀리더라고. 와, 그 말이 맞겠네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이면 지금 요즘 우리 절기로 하면 4월 말 지금 요때쯤 돼.
그러면 유대인들은 농사 추수가 다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나고 또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이 이렇게 편편하잖아요. 그같이 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비쳐서 나름대로 이게 좀 따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해갖고 여기 올라가서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읽으면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해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의 랍비 교육의 하브루타 방법이라고 해요. 떠들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야,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 그런 개뿔 같은 소리 그만하고 제대로 한번 봐라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자.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밤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니고데모가 이제 대화가 끝나고 새벽이 되어가지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딱 거기 오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영혼에 분이엘의 새 아침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설교할 때 뭐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붕 위에서 밤새 예수님을 독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주고받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닦으세요. 은혜 선택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선택했을까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선택한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처음부터서 죽이려고 선택을 했고 죽음으로 선택했고 누구는 처음부터서 구원으로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선택하다, 선택하다는 것은 선택된 자는 모르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이건 하나님에게는 능동이요. 하나님은 선택하다. 그럼 우리 수동은 뭐요? 선택된 자. 선택된 자요. 여기는 선택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이 선택된 자는 본인이 선택됐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네. 그러니까 봐라 이거야.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판단 능력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에서는 이거 뭐요? 선택이 되지 않았고 야곱은 선택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선택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지만 선택된 것을 받아들여서 선택된 자로의 삶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에서는 분명히 장자로 선택이 됐으니까 이 장자의 선택된 삶을 이건 살지 이건 않았다 이거예요. 야곱은 장자로서의 선택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야곱은
장자로서의 선택된 삶을 따라서 했다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말하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안 그럽니까? 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에 아들이 8이나 있었는데 목사의 길로 갈지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내가 목사의 길로 간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나는 요 길로 왔어. 근데 우리 동생들이나 형들 중에 평생 동안 요 길로 간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설명해?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들도 그래. 내 친구들도 어떤 친구 하나가 야, 너 그 성경이 믿어지냐?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거야. 그럼 어째서 그렇게 되냐?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 나는 이쪽으로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재밌고 여기로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할 수가 없다요. 그때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정되었군요. 이 말이야. 나는 이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군요. 결과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9장으로 가면은 9장 6절 9장 5절 6절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7절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6절에 그랬죠. 7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자녀가 아니오.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이삭으로서 그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11절에 가면은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가지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결과적으로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섭리. 우리 보통 이거 이끄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가끔씩 간증 시간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이쪽으로 안 가려고 하고도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신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미리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프로, 미리 앞서서 혹은 비데오요. 이거 말 그대로 비데오.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거.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는 이쪽 시간은 끝났어. 이쪽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는 이것도 그래서 내 시간이 아니고 이것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이고 알파와 오메가니까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살아도 여기서 하나님 보면은 여기도 시작이고 여기도 시작이고 여기도 끝이고 여기도 끝이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일생이 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0살 태어나가지고 100살에 요리 간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꺼번에 다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로 가더라. 뭐라고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예정하신 때는 과거고 예정이 결과로 나타날 때는 미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예정하실 때도 현재고 예정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도 하나님에게는 현재라 이거야. 오케이? 이 말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예정이 현재가 아니라면 과거의 예정이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결과를 맺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예정이 아니지. 예정대로 간 것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0살에 태어난 나를 내가 지금 80년 산다고 생각합시다. 100살을 산다고 그럽시다. 뭐 태어날 때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것을 예정하셨다. 예정된 대로 갔다. 예정된 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지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우리는 오로지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갈라디아서. 자,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 선택이라는 말은 예정이요. 예정은 말하면 구원이요. 결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선택은 예정이고 예정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자, 예정된 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 예정된 자, 구원받은 자. 그런데 요 단계에 선택이 돼서 예정된 길로 가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우리는 언제 아느냐?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겨우 알아.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셔? 처음부터서 아셔. 하나님은 현재니까. 우리는 결과에 가야 비로소 알 수가 있어. 이 과정에서는 몰라.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주대학교나 비전대학교 영생고 사대부고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오늘 이렇게 만날 줄 알고 이 학교에 들어온 건 아니지. 그러잖아요. 와서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지.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주대 사대부고 우리 오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말하게 되지.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여기 와서 이 학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했고 감사하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정받은 자의 당연히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받은 자는, 예정된 자는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것이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나를 다 이끌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정은
자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표현이야. 그런데 만약 이것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어야지 미리부터 내가 알아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에서가 처음부터 저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하려고 뭐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 어차피 나는 안 될 놈이니까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나는 어차피 구원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인데. 예정이 만약 사전에 노출된다면 그거는 그 사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우주가 질서가 경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유일한 고유의 권한이야. 예정은 우리에게 폭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정을 미리 폭로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요즘에 뭐 이단들 많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뭐 기와집이더라, 소가집이더라, 방이 몇 칸이더라. 요새 뭐 하여튼 정광훈 계통의 사람들, 또 우리 통일교 계통의 사람들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뭐 예수님 모실 날이 몇 월 며칠이다라는 등 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아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버려야 돼. 그것같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 이렇게 이 정해진 것은 미리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요 길도 가면서 매번 느끼지. 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똑같아. 내가 은퇴하고 다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요리 보냈을까? 아이고, 뭐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렇게 2시간씩 내가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가장 쉽게 말하면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어.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장 9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이나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어. 이미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죽어 있는 우리가 그래서 멸망의 물이라고 그래요. 멸망의 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멸망의 무리들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손을 위에서 내려꽂으면은 그것을 붙잡는 놈이 있고 안 붙잡. 안 된다. 안 붙이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손을 내릴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안 붙잡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붙잡은 사람은 밖으로 나오고 안 붙는 사람은 거기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우리 멸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9장 몇 절까지냐 그러면은 9장 앞에 부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9장 17절, 18절, 18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19절, 20절.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19절부터 20절 뭐냐면, 야, 누구는 멸망으로 해놓고, 누구는 구원으로 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 공평하냐? 하나님이 지도권이 불공평하지?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임금은 그냥 이스라엘에 그렇게 못 살게 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다냐? 바로 임금은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바로 임금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어디냐? 2장 14절 15절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양심이 뭐가 되어서?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안 따라갔을 뿐이지. 그래놓고는 자기가 안 따라가놓고는 책임은 누구한테 돌리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만들어 놔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욕한다 이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46절. 야, 거기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놨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로, 해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하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요. 하나님께 탓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툭 하면은 하나님 탓하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속이 편하게 하지. 하나님이 그 정도 하는 것 같고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 같아요. 그거 했다고 막 그냥 가서 하나님이 화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다 하니까. 한 5분간 휴식인데 하여튼 내가 가끔씩 교회 가서 속으면 소리를 해. 아, 여러분 죄도 가끔씩 지어야 돼요. 아,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지어보면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져 버려요.